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7월의 첫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회를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자욱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전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 가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에스더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새 찬송가 14장, 통일 찬송가 30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4장, 통일 찬송가 30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강설 본문 오늘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에스더 전체죠.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화만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더 9장입니다. 이제 에스더도 한 장 남았는데 한 장이라고 해봐야 다음 시간에 이제 굉장히 짧게 이렇게 구성된 10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손길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유다인들과 그리고 그의 대적들 상에 벌어졌던 큰 싸움, 거기서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둔 사실에 대해 읽게 되죠. 1절로 10절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유다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고 모든 민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힘이 있었고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은 각도에 퍼졌습니다. 유다인들은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다인들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리고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대적들의 계획을 정반대로 만드셨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은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 했지만 도리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유다인들은 칼로 대적들을 죽였고 수도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하만의 10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만의 세상적 권세와 자녀 많음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이처럼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유다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일 뿐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맡은 자들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전리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더욱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11절로 19절의 말씀은 에스더의 소청을 왕이 다시금 허락하여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는 내용. 자, 이것은 제국 전체에 이제 퍼지는 큰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모든 백성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자, 분명히 사람을 사형을 집행한 뒤에 나무에 다는 행위는 전시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성,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가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또 모여 300명을 도륙하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은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 7만 5천 명은 그들의 처자를 다 합친 숫자는 아닙니다. 왕은 8장에서 그들의 처자까지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여기서는 무장한 자들만 죽였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만의 악한 계획에 동조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계획에 앞장서려 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없는 마을들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로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 은혜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기억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기억이 생생할 때 남아있는 동안에 감사의 보답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로 28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이 유다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감동되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날의 결말을 큰 기쁨과 감격으로 바라봤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큰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이 입은 새로운 찬미의 노래로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지만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해 왕이 조서를 내리고 또한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다 돌려 보내어서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했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했습니다. 부르는 제비의 페르시아어입니다. 자, 그래서 부림이에요. 유다인들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해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들과 자손들과 자신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합하여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시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만 이미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29절로 32절의 말씀 가운데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는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은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작정하셨어도 그 일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찬송가 383장, 통일찬송가 433장입니다. 새찬송가 383장, 통일찬송가 433장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1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며 이 험악한 시대를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7월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별탈 없이 보내셨는지요? 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19회 정교인 신앙수련회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내내 펼쳐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준비와 참여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실시간 소통방송 파수꾼들의 밤이 지난주 29일 목요일 밤에 있었죠. 1회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1회보다 더 채팅창도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라 하면 그 시간에 많이 모여야 그것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방송은 여러분 7월 13일인데 이제 여름 사역 등등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목요일이 어려우면 제가 요일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그 수요일이나 목요일과 금요일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수요일에는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여름 사역 전에는 한 번 정도 더 파수꾼들의 밤을 진행하고 여름 사역 진행한 후에 또 이렇게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캠프 수련회 준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험악한 시대에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지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어루만지심으로 그들이 정말로 이 방송이라 할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여 평안한 쉼을 주시옵고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의 치료 회복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